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을 꼽아서 오늘 이 시간 받들어 읽으려고 합니다. 자, 3장 31절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처럼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인데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한 그림을 예로 들 텐데 바로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슈퍼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하니까 여러분 웃음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온갖 매체들로 인해서 이 캐릭터에 관해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슈퍼맨은 망토를 메고 팬티 같은 바지를 입은 모습의 초인적인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 슈퍼맨의 기원은요, 만화책의 시리즈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명의 유대인인 제리 시겔과 조 슈슈터가 창작해낸 캐릭터가 슈퍼맨이에요. 이 슈퍼맨이 당시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았는지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TV에 인기리에 방영이 되기도 했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슈퍼맨이 동경의 대상이다 보니까 막 그걸 흉내낸답시고, 그죠? 망토 메고 막 옥상 높은 데 가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적도 있다고, 그쵸?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슈퍼맨을 연기했던 배우들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어떤 배우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고요, 또 어떤 배우는 말 타다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슈퍼맨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가? 슈퍼맨의 환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허망함을 자아내게 했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슈퍼맨 아니에요. 팬티 바람으로 망토 걸친다고 슈퍼맨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슈퍼맨은 분명한 허구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슈퍼맨은 우주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출생인 이 땅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온 걸로 묘사를 하죠, 그렇죠? 초인적인 힘을 가졌죠. 자, 그럼 왜 인간들은 슈퍼맨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거예요. 인간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한 영웅을 동경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인류를 구원할 정도의 초능력을 갖춘 영웅이 되고 싶은 열망이 많은 인간들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TV와 만화책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해서 온갖 초인적인 영웅 캐릭터들을 양산해 냈던 것입니다. 슈퍼맨에 이어서 배트맨이 등장을 했죠. 스파이더맨이 나왔죠. 헐크, 토르, 엑스맨. 자, 각종 대중 매체들의 이러한 소위 초인적인 영웅들이 다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예언을 전혀 접하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성경의 말씀을 마치 공상과학이나 소설, 만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왜냐? 성경에 있는 예언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슈퍼맨이나 다른 공상과학 영화처럼 치부하는 거예요. 왜? 그건 허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경에는 기록된 것도 허구다 이런 거죠. 마귀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마귀가 슈퍼맨처럼 둔갑을 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열광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외계에서 내려올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용이하게 맞아들이도록 지금 예비하고 있는 길인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막 이렇게 초인력 가진 영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마귀는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장차 외계에 내려올 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자들은 모두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마귀가 만든 허상에 농락당하는 소위 똑똑하고 교양 있는 현대인들과 지성인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슈퍼맨은 그럼 애초에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진짜 슈퍼맨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오래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슈퍼맨이 이렇게 우주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들을 대속하고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런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죽으면 끝인데 이 슈퍼맨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외계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악한 치리자와 그의 군대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한순간에 진멸시키시고 이 땅의 최고 독재자로서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이. 이게 공상과학인가요? 소설인가요?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안에는 진짜 슈퍼맨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초조하냐 이거예요. 뭐가 낙심하는 삶을 살게 하냐 이거예요. 슈퍼맨의 매력은 이중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쓴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안경과 옷을 벗으면서 망토를 걸친 슈퍼맨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4개의 다른 인생을 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죠. 슈퍼맨은 2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4개다 이거죠. 주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바로 독특한 분이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는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거죠. 부처, 마호메트, 교황, 힌두교 구루, 공산주의 독재자들, 저 모슬렘의 사기꾼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분의 발치에 붙은 먼지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시죠. 여러분은 그런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 때 진정으로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한계가 닥치면 슈퍼맨이 와서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슈퍼맨이 계시는데 왜 여러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그분을 부를 수 있다 이거죠. 도와줘요 슈퍼맨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 지금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죠? 이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슈퍼맨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슈퍼맨을 지금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오늘 이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고 이분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진면목을 알라 이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진면목을 알면 여러분은 다시금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 즉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말씀이라 불리셨다 이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은 신격의 이론으로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자, 그렇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태로 사셨던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시다. 인류 역사에 현존하는 그 어떤 미술, 음악, 문학의 거장들을 거론해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예술의 경지 아래서 자신들이 조금씩 변형해서 썼을 뿐이에요. 미술 영역을 보십시오. 유명하던 화가 고갱이나 반고우,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다빈치, 로크웰, 그 외 온갖 잡다한 그런 화가들 다 검명해보라 이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모를 그려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석양이 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 한번 보셨어요? 아름답죠?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그걸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겠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화가들이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할지라도 실물에 비교되진 않아요. 누구도 가을의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 설경으로 뒤덮인 그 산맥의 풍경을 화폭에 생생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흉내만 조금 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자연 경관을 보면 이자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한갓 삼류 아마추어들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예술가라죠. 미술가예요. 우리 주변 이 경관을 보세요. 이 자연환경. 바다를 보시고 소나무 숲을 보라 이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음악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기 38장 7절에 따르면 새벽별들이 노래하게 만드셨다 이거죠. 음계, 음정, 쉼표, 박자, 마디, 악구, 화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음악가들 전혀 기여한 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악 체계를 활용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소위 음악한다는 작자들 활용할 뿐이에요.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핸델, 바흐, 하이든, 글루크, 슈베르트, 브람스, 베토벤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요, 모세, 드보라, 다윗, 아삽과 같은 음악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신 것이 그 시편을 보세요. 다윗과 아삽의 시. 시편의 문학성, 심오한 표현, 장엄한 찬양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셰익스피어 저리 가라 이거예요. 모로니, 모하마드, 지브란, 테니슨, 마르크스, 멜러, 존스, 미첼, 쉘던 같은 그런 작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요 저질 삼류 작가들에 불과하다 이거죠. 히트 쳤다는 드라마, 영화 작가들 감히 어디서 명함 내미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모세, 다윗,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가 쓴 이 무오한 글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과 감히 비교될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지구의 세 대륙에서 15세기에 걸쳐 새 언어로 된 책 한 권이 이렇게 집성된 거예요. 다른 책 2권을 합친 양보다 그 책을 더 많이 판 작가는 없었다 이거죠. 성경은 시대의 베스트셀러예요. 아무리 그 어떤 책들이 나왔어도요, 성경의 그런 어떤 판매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베스트셀러냐고요? 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인가 하면 문학책이다 이거죠. 누가 그걸 기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셨어요. 주님께서는 4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죠. 어느 과학자가 이걸 할 수 있나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으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다 이거죠.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남자 없이도 여자에게서 그분의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지구상에 위에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은하계를 형성하시고 천체가 경이로운 법칙으로 운행되도록 누가 했는가 이거예요. 우연히 됐나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천체를 운행하고 자연계 생태계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적인 과학자시라 그러죠. 이런 수학과 과학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창조주에게서 나오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같은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셨습니다. 이러한 슈퍼맨이 마침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을 목자요, 주요, 그리고 친구로서 믿고 교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했다 이거죠. 근데 무엇이 부족한가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죠. 자,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진면목을 알라. 2번째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그거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랬죠. 가장 낮은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육신을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시다 그죠? 의사. 킬데이어 박사, 마커스 웰, 그레이, 파블로프, 파스테르, 큐리, 소프트 같은 스포크 같은 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의대 교수를 내밀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안 돼요. 자, 인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부목이나 압박붕대, 산소나 인공호흡기, 혈액은행, 마취제, 의료 장비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무슨 재간으로 치료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장비나 수술도 없이요. 한 사람의 귀 있죠. 칼에 잘려나간 귀를 머리에 다시 생기게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주님은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들을 즉각 치료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을 고쳐주셨죠. 절름발이들을 걷게 만드셨죠. 급기야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오늘날 의학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의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더 좋게 낫게 하는 것이지
죽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치유하시면요,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어요. 합병증 없어요. 특히 창조주께서는 최초로 마취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심으로써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 마취를 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의학이 마취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최초의 마취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수술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다죠. 우리 인간의 몸과 붙어있는 이 혼을 어떻게 딱 정교하게 아무 손상 없이 딱 잘라서 분리시키냐 이거예요. 이런 수술을 누가 해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성령의 칼로 아무 손상 없이 싹 분리하시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불치병, 죄성을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의 보혈을 통해 인류 역사상 어떤 의사들도 치유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의사예요. 특히나 영적인 불치병 환자들인 우리를 치료하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진 의사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의사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대장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무쌍한 군인이시다 이거죠. 자, 피터 락만 목사는 일찍이 위대한 군인들의 책을 두루 섭렵했음을 생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인 모델이라든지 또 영국인 크로멜이라든지 또 독일의 롬멜 장군, 미국인 패튼 장군, 오디 머피, 체스터 풀리, 정말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최고의 보병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독일군 병사들의 용맹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이 용감한 병사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담대함과 용기에는 맞설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서, 그것도 극도의 고문을 당해 죽을 것과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전진해가며 전투에 임했던 그런 군인은 역사상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33년 반 동안 앞으로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사실, 그렇죠? 극도의 고문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는 가장 끔찍한 저주와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 이미 그게 정해졌고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33년 동안 살아본다 생각하세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로 형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었다고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얘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셨다 이거죠. 확고하게 갈보리만을 바라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짱과 용맹에 있어서요, 주님의 상대가 될 자는 역사상 전무했다 이거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라고. 주님의 그 용감 무쌍함은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대담함, 쉽게 말하면 그런 강인한 멘탈,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최고의 로맨티스트. 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주님만큼 사랑한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혈육의 정에 기인하면 가능한 일인 것뿐이죠.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애정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서도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예쁘거나 잘난 모습이 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를 갈 만한 원수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게 위대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적개심과 그 다음에 이를 갈 정도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하나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죠? 오늘날 이 땅에는 얼마나 이 사랑 타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운운하는 로맨스를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만화, 드라마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이거예요. 특히 트로트 같은 거. 죄다 사랑 타령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열광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런 것들은요. 모두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들이나 창시자들이 이런 사랑을 나타낸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없어요. 그 세상 종교들은 모두 쓰레기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의사, 가장 용감한 군인, 가장 로맨틱한 그런 로맨티스트다 이거죠.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지금껏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순간 믿다가 기억에 그냥 잊혀지듯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면목을 알라.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안에 영으로 사십니다. 잠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7절 잠깐 볼게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거죠. 그렇죠?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물리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아래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주님은 외로이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시겠다 이거예요. 아니 언제 오셨는가 이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성도 각인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실상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물리적으로 이 땅에 안 계셔도 영으로는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님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성령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형사, 그리고 교사로 활동하신다 그죠. 우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알죠?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죠. 왜냐? 그가 한 번 설교했는데 12만 명이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하나 전했다고 니느웨 성읍 전체가 다 회개한 거예요. 어쨌든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혼들은 수십억 명에 이른다. 그렇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0장. 예. 루터, 낙스, 웨슬리, 피니, 무디, 선데이 등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 모두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렇죠? 왜요? 요나는 12만 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십억 명을 주님께로 직접 인도하신 것이, 인간이 사실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인간은 도구에 불과했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 모든 구원받은 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어떤 여러분의 알량한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선교가 활성화되었죠. 지금은 마지막 때다 보니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기회가 아예 사라지기 전에 한 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설교자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형사이심을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형사들과 탐정들이 범죄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며 범인 추적과 검거에 애를 썼지만 사실 범인들의 심리와 그 내면에 숨겨진 죄들까지 모두 추적했던 적은 없어요. 다만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압박 수사를 가하여 자백을 받아냈을 뿐 모든 일들의 전말을 사전에 모두 알아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페리 메이슨, 찰리 첸, 섀도우, 셜록 홈즈, 여러분이 또 익숙하게 아는 형사 콜럼보, 모두 세상에서 유명한 형사들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람의 양심을 이렇게 관통하여 세상 어디에서 어느 범죄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모두 추적을 해서 잡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검찰이나 형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읽는 거예요.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드러난 증거, 법리 이거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사람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 그래 알량한 그런 증인들이 필요로 하시겠어요? 야, 좀 증인들 와서 증언 좀 해줘. 내가 판단하게.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속속들이 다 읽고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말 다 하시고 동기 다 하시고 주님이 한번 심리하시고 수사하시면요 그냥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 선생님이시다 이거죠. 우리 주님 자신이 육화된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라 그랬죠. 또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목사나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조금씩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위대한 교사는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섭렵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의 최고의 유익을 목표로 가르쳐야죠. 그게 교사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교사죠.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자기는 안 해요. 그 위선자죠. 이 땅에 그런 위선적인 교육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난 척하는 교수들처럼 과장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이거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은 이상한 말, 뭐 이상한 용어 써가지고 똑똑한 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리들의 수준에 딱 맞춰서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셔서 다 이해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교사죠. 교사는 자기 지식이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어요.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해주는 게 교사죠. 이 땅의 소위 일타 강사들, 유명한 교사들, 교수들이 주님 앞에 과연 비빌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명함 내밀지 말라 이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바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와 형사와 교사로 살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는 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바로잡아 주시는 분,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서 지식을 터득하고 안목을 길러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인생살이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해하시는가 이거예요. 뭐가 불만족인가 이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자, 슈퍼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면목을 알라.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사실 것이다 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간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아, 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공천 받을 필요 없어요. 아, 투표를 당선돼야죠. 아니라고요. 스가랴 14장 9절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재림하실 때요,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왕, 종교 지도자, 그리고 독재자가 되실 것이다 이거죠.
독재자는 나쁜 거 아닌가요? 인간 독재자는 나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독재 지리를 하신다 이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딴 소리가 안 나오고 딴 짓을 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부처나 마호메트, 공자, 노자, 메리 베이커 에디, 엘렌 화이트, 찰스 러셀, 러더포드 판사, 조셉 스미스 모든 교황들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죠. 왜죠? 가짜들인데 진짜 행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모두 입을 맞출 것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되죠. 지금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예수 이름하고 막 조롱하고 시덕거리고 웃죠? 재림 때 그 짓을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나온다. 아들에게 입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2편 9절에 따르면 이 자들은 주님 앞에서 먼지를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발밑에서 그 먼지를 핥은 거예요. 개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종교 지도자이신가 이거예요. 그분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무려 그분을 위한 천여 곡의 찬송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죠?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2000년 가까이 그 이상 왜 수많은 찬송가들이 나와서 그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찬송가도 지금 565곡이나 돼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시자도 그런 일을 이룬 적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역사상 알프레드 대왕, 샤를마뉴, 사자왕 리처드, 나폴레옹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될지 모르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이신 만왕의 왕께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2장 37절에.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죠? 디모데서 6장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땅을 통치할 왕으로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처럼 그냥 말 내뱉고 번복하고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다음 볼까요? 이사야 9장 잠깐 보십시오. 6절부터 7절 볼게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거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열성을 갖고 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성을 갖는데 감히 누가 막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은 최고의 독재자가 되실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모택동 등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을 오실 것이에요. 아, 그러면 나쁜 사람이네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고 완벽한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재는 그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까지 산산이 부수실 것임을 시편 2편 9절에서 미리 예고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이에요. 주님은 아부 떨지 않아요. 지구상의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정치인들처럼.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 안 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까불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마땅하다 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집회를 연다. 바로 그냥 불못으로 직행해요. 폭동이나 난동을 일으키면요. 바로 불못으로 쳐넣으시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실컷 까부는 거죠. 주님의 재림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 통치는 군사적인 신정 통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법으로 복종을 명하시며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좌에 앉으시면 초림 때처럼 누구도 주님께 침을 뱉거나 그분을 조롱하지 못하고 누구도 주님께 채찍을 들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종을 명령하실 것이고 전 세계가 주님께 복종할 것이다 이거죠. 이 말에 이의를 달고 싶다면 스가랴 14장, 시편 110편, 이사야 11장을 읽어보라 이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아니까 믿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슈퍼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구주로 섬기고 왕으로 받들고 섬겨야 돼요. 슈파일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성도의 마음에 보좌와 십자가가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면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보좌에 앉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로만 그동안 알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심을 받들어 섬기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한다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영웅이요 슈퍼맨이시다 이거죠. 왜 보잘것없는 그런 허구작인 슈퍼맨에 열광하면서 왜 진짜 슈퍼맨 앞에서는 경배를 안 하냐 이거예요. 몰라서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